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이 오히려 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성한 이들, 번성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본인이 그 영광을 누리든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게 하든 그래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사람이 누리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은 잘되면 자기 때문에 잘된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번성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번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6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좋고 싫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하고도 좀 비슷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 좋고 싫음을 따지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야, 이러이러한 건 잘못된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남이사 이러든 신경 끄세요. 여러분 혹시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30살 먹은 청년이 너희들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오히려 되려 이 고등학생들이 이 30살 먹은 이 청년을 무지하게 때려가지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옳고 그름을 말하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좋으면 된 거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있어서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이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번성하고 부유해지니까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여자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제는 남자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의로움도 내어버리는, 올바른 것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밟아버리는, 선악의 의미를 구분하지도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부유해지고 아쉬울 게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만 키우는 집사님하고 딸만 키우는 집사님이세요. 딸만 키우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하루에 이 딸 3명이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 대화하는 것만 해도 내 입이 다 부르트겠다고.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아들은 감감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이 없는데 난 그렇게 입이 부르트도록 한번 전화통화 하고 싶다. 아들은 연락이 없대요. 아들한테 연락이 올 때는 언제 연락이 오냐? 뭔가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온대. 그래서 그냥 연락이 안 오는 게 더 좋대. 연락이 오면 불안하대. 요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부모님께 보통 SOS를 치죠. 특히 아들들이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일, 갑자기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찾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요, 기댈 언덕이 없어서, 비빌 언덕이 없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불화로 인하여서 부모님께 기댈 수 없으니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기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무시로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결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는 그 틈도 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했더니 이제 그 사이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럽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빈틈이 없도록 완전히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죄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 자리에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죄악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럽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제는 그 영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이제 이 영적인 게 끊어지다 보니까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니 육신의 정욕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충만하니까는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릇은 채워놔야 비워놔야 새롭게 채울 수 있죠. 거지가 이곳저곳을 등량하고 다니면서 이 바가지에다가 찬밥도 없고 나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국도 없고 바가지 하나에다가 다 얻으니까는 이게 어떻게 돼요? 밥인지 반찬인지 국인지 국밥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다가 다 그냥 몰아놔가지고 이게 뭐 비빔밥도 아니고. 부잣집에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 잔치집도 갔어요. 그랬던 잔치집에서 말하기를, 야, 이게 지금 도대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음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내다 버리면은 잔치 음식으로 채워줄게. 근데 거지는요,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없어요? 아까워서. 이거 버리면은 더 좋은 음식으로 고기 반찬으로 채워주는데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채워지는데 그 버리지 못하고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죄악을 버려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죄악,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셨대요. 이 한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가슴을 찌르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또한 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근심하셨다는 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을 찔러서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을 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바라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바라보실 때 쓰레기같이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에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이 죄인의 인간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과 함께 구원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8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과 동시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원 계획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죄인들, 죄악 관영한 이 세상을 싹 심판하겠다. 그러나 노아 너는 열어해.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그 날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노아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기에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을 깨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